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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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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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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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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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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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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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제32번 시편 71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종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재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곧인 세상의 삶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행했던 실수,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생각까지도 우리들의 소원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심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죄악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내 생각, 계획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계획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믿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다 지나가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주신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과 갈등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 축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축복하옵시고 연로하신 지체들에게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19로 인해 심각한 고통과 경대난을 겪고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 선교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선교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목회자로 이곳에 세워주신 최춘수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심으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듣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후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해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살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즘과 같은 어려운 때에 자칫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이해지고 또 실망되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으시는 복의 마중물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업에, 직장 가운데 더욱 풍성한 경제적인 복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어르신들,
성도들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젊은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2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것이죠. 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 말씀 있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신실하게 보장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망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그런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생 사람들은 물어보겠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뭡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한 한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마치 그 구원의 확신이 내게 달렸다, 그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에게 달렸다면, 우리 손에 달렸다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어느 날에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다가 또 어떤 날에는 막 실망하고 나 같은 것이 구원 받겠나,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이 보장이 내게 달렸다면 우리는 불가능하죠, 구원 받기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완전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있어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희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요한 것, 남에게 그냥 주는 것,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물며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세상에 감히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명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대적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죠.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또 있죠. 그런 시련이 닥쳐오면 우리 마음에 불쑥 생겨나는 생각이 뭡니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올 때도 있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가 아파서 약을 먹일 때 쓴 약을 먹이잖아요. 그 쓴 약을 먹일 때 아픈 아이가 더 괴롭게 하려고 그렇게 약을 먹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소용없는 고난을 그대로 허용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우리에게 시련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에는 우리가 얻을 유익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도 허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범죄할 수도 있죠. 범죄를 하면 그 죄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죠.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회개케 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어서 받는 그 징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아가 손 씻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내서 주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부으시죠. 우리가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죄를 참수할 겁니다.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목사라고 막 충동질 해오겠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내가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이 구원은 악한 마귀도 나의 죄도 세상의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보장된 믿음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할 때도 함께 계시죠. 마치 열을 펄펄 열이 나는데 아이가 누워 있을 때 엄마가 밤새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키신다고 다윗이 고백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멸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그 악의 세력이 있지만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들이 득세하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지만은 그것은 망할 날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대적이 약한 게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잔치를 베푸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그 집에 우리를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런 의심을 하지 마시라고.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고난과 위기와 닥치는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강해져서 그 고난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 실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고난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오면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단단해지고 빛이 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혹시 그 사랑의 크기와 길이와 깊이를 잴 수 있습니까? 잴 수 없죠.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도 재기가 어려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와 깊이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게 죄죠. 딴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정상이지,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를 받아준 아버지가 뭘 못 주겠냐? 그 탕자에게, 돌아온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푼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못 믿겠다, 그런 의심이 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거들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왜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십자가를 묵상해도 잘 못 믿어지겠다, 이상하게 안 믿어진다, 그런 때가 있거든요.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가끔 그런 회의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의 의심의 그림자를 지워 주시옵소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가 믿음을 구하는데 너는 믿지 마, 그러실 분이 아니죠. 여러분, 의심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날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가 294장에 보면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4절에는요, 이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오래 가네요. 아마 2020년은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육신의 질병이 있고 인간관계의 아픔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참 혼자만의 고민과 염려가 내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노?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조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던 인물 아닙니까?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담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위험이 많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질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런데 그 장래의 영광을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로마서 8장 말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형제 5 중에 제일 성질이 못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 이야기해. 너는 애 5 중에 제일 못된 놈이다. 알고 있나?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제일 못된 나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제일 사랑해요. 난 그걸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면제되었다 하는 것과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에서 면제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복음을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믿으면 무조건 복 준다. 그 무조건 복이라는 게 뭐냐를 다시 정의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받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지, 믿는다고 모든 고난에서 다 면제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면제받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이고, 멸망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해방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코 의심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약한 마음이 들지라도 성령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오늘 본문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날 때, 신앙의 해이가 들려 할 때,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식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를 해보셨어요? 애인 간의 사랑도요, 변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는 축에 들어갑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요, 식어져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왜곡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 일이 없지만은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런 정도의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러면 못 믿는 그게 뭐라? 그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꾸 내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생각의 방향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의심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고 그 생각으로 가야 한다, 그 말.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는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과 잔잔한 평화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성령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그 성령님을 따르면 내 감정과 내 어떤 의지를 따르지 말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이 땅에서도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는 과정은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죠. 여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 넉넉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상하게 목사님, 나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그래 사세요.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감격이 일어나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됐어 그럴까요? 내가 그 감격을 주마 그러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지난 죄가 있어가지고 막 불안한 분 계십니까? 나 같은 것이 뭐 이래 죄짓고 무슨 구원을 받겠어,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뭐가 우리를 정죄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실 거야, 그렇게 또 미리 아주 그냥 자기를 또 낮춰보면서 또 그렇게 또 열등감에 빠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 기대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러고 무슨 믿는다고 그렇게 실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사랑을 붙들고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현실만 보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오늘 삶 속에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할지를 바로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면 이 고난의 때도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회복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함께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